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최대의 절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숨을 거둘 때의 죽음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새 생명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출생하면 온 집안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쁜 아기가 태어날 때 뭐 2.8kg, 뭐 3kg 이렇게 아주 작은 몸으로 태어나는데도 참 신기하게 우리 어른들 모습하고 똑같이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가 100일이 되면 100일 동안 잘 살아주고 또 100일 동안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 생명을 기뻐하는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촛돌이 되면 1년 동안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후에도 이렇게 건강히 자라주기를 바란다. 축하하면서 촛돌 잔치를 하게 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최고의 절망이라면 새 생명의 탄생은 최고의 기쁨일 것인데,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이 믿는다는 것을 또 달리 표현할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러죠. 한번 같이 해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해주시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논리로나 어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이고 거룩한 역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 때도 연합한 것이 되고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말인데,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일리언 같은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상당히 여러 편 나왔는데, 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외계에서 온 괴 생명체가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숙주로 해서 번식하고 괴 생물체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계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죄는 사탄 마귀로부터 와서 심겨졌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그 자신의 몸에 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내 성품, 내 인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찬송 중에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어디? 내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저주는 죄에서 왔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류의 저주는 죄에서 왔다. 그러나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 죽으시고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 긴가요? 좀 짧게 할까요? 그것은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 죽으시고 시작. 그것은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문들이 닫혔는데도 주님이 돌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시고 베드로도 만나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삶에도 이렇게 모든 회생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의 경제적인 곤란함에서 이제 물질 문제 해결되는 부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온갖 기도가 이런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부활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부활의 역사와 축복을 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해야 되겠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살게 되는 역사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저주는 죄에서 왔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다.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게 다예요. 인류의 저주는 죄에서 왔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담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샤머니즘 이런 무속신앙도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인권을 중시 여겨서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성을 존중히 여기서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 애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섬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해양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바이킹의 그 후예인데 그쪽으로는 다 이 개신교,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가서 보면 참 그네들의 의식 수준, 이제 그 다음에 대중이 문화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상은 바이킹인데 그 후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잉글랜드,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GNP가 엄청나요. 우리는 2만 불대라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보면요 노르웨이는요 10만 불이에요. GNP 국민소득이. 스위스 8만 달러, 스웨덴 5만 달러, 덴마크 5만 달러, 핀란드가 4만 달러지만 땅은 더 넓은데 그 뭐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개인들이 여름별장이 있습니다. 여름별장 같은 데 가보면은 호수가 있고 그 몇십만 평 땅이 그냥 개인 소유예요. 그리고 그 호수에 뭐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맑고 깨끗한 물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핀란드 사우나 있잖아요. 이 딱 뜨겁게 해가지고 호수가에 바로 사우나가 있어요. 그 땀 빼고는 바로 호수로 들어가는 거 시키는 거예요. 첨벙첨벙. 겨울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되고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선포한 그 국제행복의 날이에요. 국제행복의 날인데 그 유엔이 조사를 해요. 보니까 156개국이더라고요. 156개국의 그 행복의 날이니까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전부 예수 잘 믿는 이 나라들이 1위서부터 10위까지 쭉 있는 거예요. 1위 핀란드, 그 다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네들은 흥분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차분하고 식당에 가도 크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조용 가만히 얘기하고 옆 사람이 식탁이 들리질 않아.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거 보면 그네들이 예수 잘 믿어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평균 수명도 보니까 이 나라들이 1위예요. 일본도 평균 수명이 높기는 하죠. 평균 수명이 81세 이상 가더라고. 우리나라는 또 참 복을 많이 받아서 한 78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바이킹의 후예인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바이킹의 후예들인 이 나라들이 뭐 여러분 10만 불, 5만 불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8만 불 이게 엄청난. 그런데 거기야 기후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백야잖아요. 그냥 어두워지는 듯 해가 뜨고 겨울에는 흑야야. 낮에도 해가 없어요. 낮에도 컴컴해서 한낮에도 불을 켜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오덴보이 그 아일랜드 민요거든요. 거기 목동들의 비리 소리 들은 거기 보면 그 조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왔나 그러면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그러잖아. 여름이 왔나 싶으면 그냥 겨울로 가는 거야.
그런데도 이곳에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GNP가 높고 행복지수가 높고 최장수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행복에도 절대 조건이고 건강에도 유익하고 장수하는 데도 영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오늘날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홍수에 빠져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어요. 최악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져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려서 안 될 것입니다. 뭐 전문가를 찾고 119를 부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93년도에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주인공 신들러 씨는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나치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온갖 뇌물을 써서 그 공장을 설립을 해 회사를 설립하고 군수물자를 뇌물을 써서 대가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 신들러 씨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회계사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 죽게 된 유태인들을 뇌물을 써서 한 명씩 구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 씨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독일군 장교들을 돈을 써서 매수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되는 그 명단,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게,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신들러 씨가 하나하나 살려내기로 한 그 명단을 가리켜 신들러 리스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 세계가 평온을 찾아가게 될 때 이 신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1,100명이에요. 1,100명을 살려냈어요. 이분들이 다 신들러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네들이 살려준 은혜를 감사하는데 신들러가 인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신들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내 자동차를 팔 생각을 못했을까? 자동차 팔았더라면 10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사업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기 금배지가 있어요. 그 금배지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신들러가 금배지 이거 빼서 팔았으면 2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유태인들도 울고 신들러도 우는 겁니다. 그때 신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유태인들이 신들러 씨가 우리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고 저분의 영혼이고 마음이고
저분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조용한 그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코로나19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 다 띄우고 마스크 다 하니까 다음 주일 저랑 한번 교회 가시죠. 믿고 안 믿는 것은 그가 할 것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적과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저랑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이어져 가겠죠.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